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입니다. 제가 지난 3주 전에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을 좀 많이 하고 2주 동안은 설교도 제대로 못했는데 이제 다시 말할 수 있고 힘차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어서 하나님 은혜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찬송 부르는 것이 힘도 나고 힘도 들고 막 땀도 나네요. 코로나에 걸려서도 어떤 분들은 좀 쉽게 한 며칠 감기처럼 앓고 지나가는 분도 계시고 노인들 가운데서 약한 분 가운데서 천국에 가신 분도 많이 계십니다. 저는 고생은 좀 많이 했지만 천국은 아직 안 갔네요. 이렇게 멀쩡히 살아서 다시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 왜 성도가 코로나에 걸리고 목사님들이 코로나에 걸리고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 교회 올해 표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이렇게 표를 내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코로나도 안 걸리고 식중독도 안 걸리고 하는 일은 척척 잘 풀리고 그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신앙생활한다면 우리가 실망할 수 있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면 만사형통하고 병도 안 걸리고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최후의 승리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 이렇게 드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 가운데 가장 위대한 인물은 모세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단한 하나님의 종,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때에도 형통하기는 그냥 시작 단계부터 상상하지 못한 어려움과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모세가 당한 일을 보면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특별히 신앙생활 가운데 난관에 부딪힐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대로 모세가 40세에 한창 나이 때에 왕궁에서 인기도 있고 친구도 있고 권력도 있고 할 그때에 하나님 백성을 돌아보다가 다 실패하고 광야로 도망하는 신세가 되었죠. 그리고 광야에서 결혼하고 자식 낳고 양치기로 살아가면서 나이가 80이 되어버렸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수명이 좀 길었다 하더라도 80이 되니까 노인이 됐고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렇게 이름 없는 촌부로 살다가 인생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모세 80세에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너를 사용해서 저 애굽에서 신음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그들을 구원해 내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듣고 모세는 40년간 억눌렸던 것이 확 풀리면서 막 기쁘고 감사하고 막 신났을까요? 아니요, 정반대입니다. 모세의 첫 번째 반응은 하나님, 제가 뭐라고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어서 하는 말이 바로는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조차 제 말을 안 믿을 것이고 안 들을 것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것이 그 유명한 하나님의 뭐예요? 지팡이입니다. 지금까지는 이 막대기가 그냥 목동의 목축 도구에 불과했던 막대기가 그때부터 지팡이는 뱀으로도 변하고 이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피로 변하고 이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이가 전국에 득실거리고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바위에서 콸콸 물이 막 쏟아져 나오게도 만드는 그런 능력의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또 모세는 하나님께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저 말을 못합니다. 원래 말을 잘했을 것 같은데 40년 시골 살면서 말 못하게 됐을 것 같아요. 하여튼 저 말 못합니다. 그랬더니 말 잘하는 사람 아론을 너에게 대변인으로 붙여주겠다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때에는
여러분에게 부족한 능력이나 자격이나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이거든요. 아론 같은 말 잘하는 사람을 붙여주듯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자, 이제 모세와 아론은 하나님의 능력의 지팡이를 들고 당당하게 바로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내 백성을 내보내라. 만일 내보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큰 심판을 내리실 것이요. 이렇게 모세가 말하자, 아론이 말하자 바로가 깜짝 놀라서 어이구, 알겠습니다, 얼른 이 백성과 함께 나가십시오. 그랬을까요? 아니요. 모세는 분명히 하나님 시킨 대로 했고 하나님이 지시 따랐고 하나님께 순종했고 하나님과 동행했지만 모세의 일은 첫 걸음부터 스텝이 꼬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스텝이 꼬일 수도 있고요, 일이 막힐 수도 있고요,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고요, 사람들에게 원망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을 미리 예상을 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하면 모든 것이 착 쉽게 풀린다고 꿈꾸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난관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을 예상하고 나아가야 돼요. 그래야 최후 승리를 기대할 수 있고 최후까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동력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바로가 한 일은 백성을 내보내기는커녕 이놈들이 게을르고 이놈들이 한가하니까 이런 소리를 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부터 백성을 더 괴롭히는데, 노예로 살았잖아요. 벽돌을 구워서 만들어야 되는데 벽돌 만드는 데는 반드시 진흙을 이길 때 짚이 필요해요. 근데 이제부터 짚은 안 줄 테니까 알아서 짚을 구해서 벽돌을 만드는데 벽돌 숫자는 하나도 줄이면 안 된다 명령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됐냐? 모세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살기가 훨씬 힘들어졌어요. 그들의 하는 그 일이 훨씬 괴로워졌어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당신들이 우리를 구원해 주려고 이렇게 수고해 주니 고맙군요 한 것이 아니라 당신 때문에 우리가 훨씬 힘들어서 왜 나서갖고 우리를 괴롭히는 것이요. 분명히 처음에 모세가 하나님이 나를 만나서 이렇게 지시했다 할 때는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원망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불신자들이야 뭐 당연하고 신자들조차도 우리를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바로의 마음이 그렇게 완악해진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를 찾아온 그때부터 애굽에서 나가게 되는 출애굽기 11장까지 이 모든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말이 여러 번 나와요. 그 중에서 제가 딱 세 곳만 찾아서 보여드리고 읽어드릴게요. 첫 번째는 출애굽기 4장 21절입니다. 읽어볼게요.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하나님 말씀이에요. 또 출애굽기 7장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내 표징과 내 이적을 애굽 땅에서 많이 행할 것이나 바로가 너희의 말을 듣지 아니할 터인즉, 그렇게 말했습니다. 또 11장 10절 말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 모든 기적을 바로 앞에서 행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나라에서 보내지 아니하였더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모세는 하나님께 갔어요. 하나님, 왜 저를 바로에게 가라고 이렇게 보내셨습니까? 하나님은 도와주시지도 아니하시고 저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그들은 저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바로에게 강력한 나의 능력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면 그가 백성들을 보낼 것이다. 출애굽기 6장 1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네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어요. 자, 모세는 백성들에게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고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전할 때에 백성들이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환호성을 질렀을까요? 아니요. 이미 한 번 실망해 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상했습니다. 모세의 말을 무시합니다. 괜히 모세 당신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졌어요. 출애굽기 6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목사가요 설교를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데 성도들 가운데 어떤 성도들은 자기가 힘들면 목사님 혼자 그렇게 실컷 잘하세요.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인데 우리 앞에 좋은 일이 뭐 있습니까? 이렇게 상할 때도 있는데 그게 완전히 버린 것이 아니라 사람이 힘들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건 정상은 아니고요. 잠시 마음이 상한 거.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이 상할 때도 있죠. 그러면 나는 못 쓰는 인간이니까 그렇게 실망하지 말고 내가 힘들게 그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전하는 목사의 말을 여러분이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최후의 승리를 믿으면서 잘 순종하시는 마음을 돌이켜 잡을 때에 여러분이 복된 성도가 될 수 있고 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믿든지 말든지 모세의 말을 믿든지 말든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계속해서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모세와 바로 사이에 전쟁이 시작됐어요. 소위 열재앙이 시작된 것입니다. 자, 이 열재앙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첫 번째 사건은 나일강이 피로 변한 것입니다. 여러분, 나일강은 어마어마하게 큰 강이잖아요. 저 아프리카 중부에서부터 아프리카 북부까지 흐르는 길고 넓은 강입니다. 그리고 그 강의 물을 가지고 먹고 사용하고 그 강의 물을 밭에 대서 농사를 짓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게 강이 피로 변해버렸어요. 사실 이것은 나일강을 그들은 신으로 섬겨요. 여러분, 전 세계 모든 사람이 물을 신으로 섬기는 거 참 많은데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는데 피로 변했다는 것은 그들의 신이 죽었다. 그 외에도 10가지 모든 재앙은 그들이 신으로 섬기는 것들을 하나님이 심판해서 그건 신 아니다는 것을 증명했는데, 두 번째 사건은 개구리들이 막 무수히 개구리도 신으로 섬겼어요. 왜냐하면 다산과 풍조의 신으로 섬겼는데 개구리들이 얼마나 막 집에도 기어 올라오고 밥상 위에도 밥그릇에도 막 기어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재앙까지는 애굽의 마술사들이 모세를 흉내를 냈어요. 근데 세 번째 사건부터는 이제 마술사들이 흉내를 못 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땅에 티끌을 치니까 전국에 이가 득실거렸습니다. 네 번째는 파리가 득실거리는 재앙이 왔는데 이 네 번째부터는 이 나머지 모든 재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막 여섯 번째 재앙 때는요, 독한 종기가 임했는데 바로의 그 마술사들, 모세를 흉내내는 마술사들도 종기에 걸려서 고생하고 죽어가는 사람이 생겨요. 일곱 번째 재앙은 우박이 막 쏟아지면서 짐승이 다 죽고 나무들이 다 부러지고 이런 재앙이 임하는데 그 재앙 때는 모세가 미리 경고했어요. 그랬더니 애굽 국민들과 바로의 신하들 가운데서도 모세의 말을 듣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자기들이 가축을 미리 피신시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아홉 번째 재앙이 임할 때까지는 바로가 어떤 때는 반응이 없었고 어떤 때는 재앙이 임하니까 이제 백성들을 보내주겠다 했다가 재앙이 끝마치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돌변해버리기도 했습니다. 때로는
타협안을 제시합니다. 남자들만 얼른 가서 하나님께 제사만 하고 돌아와라 이렇게 말한가 하면, 때로는 가축은 두고 사람들만 가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타협을 제시했어요. 그러나 10번째 재앙이 임하자 이스라엘 안에 오늘 11장에서 읽은 말씀대로 모든 초태생, 바로 왕의 아들 왕자도, 또 저 하녀의 집 장자도, 심지어 가축들의 짐승의 첫 번째 새끼도 다 죽었습니다. 오로지 이스라엘 백성들, 양을 잡고 그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바르고, 그리고 그 고기를 구워서 먹고 있는 그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집 안에만 사람이 죽지 않고 나머지 다 죽었습니다. 바로가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즉시 나가라 내보냈습니다. 여러분, 10번째 재앙이 임하고 승리를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허무해져 버린 거예요. 밭쪽이 확 무너지니까 어찌 보면 좀 싱거운 승리 같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 10재앙을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전체를 볼 때에 이 10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를 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이미 성경을 옛날 이야기이기 때문에 다 읽었고 처음부터 다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0가지 재앙이 임하면 바로가 항복하고 애굽에서 출애굽할 수 있다, 다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일을 당하는 그 시대, 그 가운데 그 장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쯤 재앙이 끝날지, 언제쯤 난리가 끝날지, 언제쯤 노예 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알았다 몰랐다? 몰랐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강제 노예에서 언제쯤 풀려난다, 몇 월 며칠, 이걸 모르는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죄인들을 심판하고 지옥으로 넣어버리고 우리를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게 한다, 확실한 약속이지만 그날이 언제예요? 그게 언제라고 안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은 이단입니다. 그건 사탄의 종입니다. 문제는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한 번이나 두 번까지는 누가 약속을 하면 그런가 귀를 기울이거나 믿어줘요. 우리 그 유명한 늑대 소년 이야기 있잖아요. 늑대다! 사람들이 달려왔어요. 두 번째, 세 번째는 진짜 늑대가 왔는데 늑대다! 아무도 안 달려오는 것처럼, 사람이 두 번까지는 몰라도 세 번까지 약속을 해서 약속이 안 이루어지면 안 믿어줍니다. 근데 모세는 어땠어요? 재앙이 임하고 바로 항복할 것을 선포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혹여나 하고 기대를 해봤더니 세 번째도 아니오시다, 네 번째도 아니오시다, 다섯 번째 장난합니까? 여섯 번째 웃기고 있네, 일곱 번째 아직도 계속 그런 거짓말 약속합니까? 여덟 번째 지겹지도 않습니까? 아홉 번째 이제 그만하시지요 제발. 아홉 번째까지 모세는 백성들 앞에 거짓말쟁이도 아닌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계속해서 야, 내가 약속을 하마, 근데 너희는 가서 말해라. 근데 바로는 안 들을 거다. 내가 재앙을 내릴 거다. 근데 바로는 안 들을 거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만약 이렇게 하면 이보게, 자네 사람 지금 장난하나? 뭐 하자는 건가? 됐네, 그만하지, 화나는데?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서 말해도 안 들어줄 거다, 가서 해봐도 실패할 거다, 근데 계속해서 말해라, 근데 계속해서 시도해라. 여러분 같으면 순종할 마음이 생기시겠어요? 모세의 이런 행동을 보면서 백성들은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근데 이렇게 백성들은 계속 모세를 원성하고 당신 때문에 힘들어졌다, 제발 그만해라 차라리, 그러는데 모세가 그런 백성들 앞에 지도자가 되고 싶겠습니까?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이 재앙이요, 단기간에 10가지 재앙이니까 열흘 만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경을 아무리 제가 읽어봐도 이게 얼마만큼 기간인지, 몇 달인지 몇 년인지 솔직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재앙이 막 쏟아보면 사람들이 막 정신을 차릴지 모르겠지만 길게 띄엄띄엄 일어나면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이나 재앙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연히 발생한
재수 없어서 발생한 자연재해라고 흔히 생각해요. 그래서 바로가 첫 번째 재앙, 세 번째 재앙,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재앙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 아무 반응이. 바로가 그 재앙이 끝마치고 백성을 보내주겠네 아니네, 그냥 반응이 없어요. 왜? 그냥 자연재해라고 생각하거든. 오늘날 코로나 문제는 어때요? 이게 자연재해인가요? 중국 우한에서 누가 만들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고 우연히 발생한 자연재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경고하시면서 회개하라고 말씀하는데 그렇게 봤습니까? 어떻게 의학적으로 해결할까? 어떻게 정치적으로 해결할까? 이런 고민만 하지 하나님께 어떻게 회개할까? 이게 불신자들은 당연하고 신자들도 이렇게 생각을 안 하는 거 있죠. 그냥 아이고 이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구나 경고하시고 이게 아니라 우연히 재수 없는 일이 발생했네, 이러다가 시간 지나면 또 어떻게 괜찮아지지 않겠나? 빨리 우리가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해보자. 여러분 이게요 불신자만이 아니라 신자도 반응이 비슷해.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땠는가? 앞에서 보았듯이 그들이 먹고 살기 힘들고 일하기 힘든 것에만 마음이 집중했어요. 이렇게 재앙이 임하고 바로가 말을 안 듣고 더 발악하지만 조금만 지나면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바로를 굴복시킬 것이고 우리 노예 생활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스라엘 60만 사람 가운데서 그렇게 생각하고 소망으로 사는 사람이 몇 명 되겠어요? 있긴 있었겠죠? 아마 극소수였을 것입니다. 출애굽 이야기는 3,500년 전 이야기니까 지나간 이야기, 남의 얘기 같지만 요한계시록은 어떻습니까? 장차 일어날 사건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잖아요. 근데 그 일어날 사건이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떤 일이 착착착 그렇게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7인 심판, 7 나팔 심판, 7 대접 심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때로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때로는 바다에서, 때로는 땅에서, 때로는 질병으로 각종 심판을 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 그 일들이 아주 짧은 기간에 착착착착 수술이 나면 아이고 요한계시록 심판이 이루어지는구나 놀래가지고 회개하자 불신자에 가서 전도하고 이렇게 하겠는데 이게요 단기간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순서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 권력자도 불신자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아니라 자연재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신자들조차도 심판이 임하는 걸 보니까 이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이 다가오고 있구나 정신 차리자 그렇게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이 극소수라는 거예요. 신자 중에도 상당수가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는데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특별히 노력하는데 왜 이렇게 살기가 힘들고 병도 걸리고 코로나도 걸리고 식중독도 걸리고 왜 이렇게 힘든가? 목사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최후 승리 말씀하고 하나님께 순종 말씀하는데 목사님 도대체 언제 그런 일이 벌어진단 말입니까? 이렇게 의심을 하는 게 사람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걸려서 500만 명 죽었다나요? 600만 명 죽었다나요? 잘 모르겠어요. 오늘날 대한민국에 하루에도 수백 명이 죽어서 장례식을 못 치른다 그러잖아요. 장례식장이 없어서. 그래서 옛날에는 보통 3일장 하는데 요새는 5일장, 6일장, 7일장도 한다고. 불신자도 죽지만 신자도 죽습니다. 목사도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고 돌아가신 분도 계십니다. 이럴 때 하기 쉬운 말이 뭐예요? 아니 신자가 아니 예수님 잘 믿는 목사가 왜 코로나에 걸리고 왜 죽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코로나는 경고이지 최후 심판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너희들보다 더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인 줄 아느냐? 아니다. 그걸 보면서 회개치 않으면 너도 그렇게 망할 거다. 그 말은 너도 집이 무너져 죽는단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완전히 심판받고 완전히 멸망할 거다. 그러니 남이 당하는 불행한 일을 보면서 우리에게 오는 어떤 심판, 자연재해를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고를 하시는구나 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돌아오라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자연재해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심판하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우리 어떤 사업의 실패를 통해서도 어떤 뜻하지 않은 질병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 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회개치 않으면 코로나보다 더한 재앙을 내려서 우리를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벌써 2년 3개월 동안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잘 못 드릴 때도 있었고, 교회 와서 성도들과 맛있는 걸 먹으면서 교제하고 함께 오후에까지 남아서 성경도 공부하고 교제해야 되는데 밥 못 먹으니까 예배만 드리고 휙휙 사라지고, 또는 아파서 못 오시고, 국가에서 오늘은 통계에서 예배 몇 명만 드리세요 했는데 못 드리고, 안타까운 일 때에 저는 예배를 못 드린 것도 안타깝지만 하나님이 안타까운 심정을 느꼈고,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린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냐면 예배를 엉터리로 드릴 뿐 아니라 예배 드리는 성도답게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지 않으니까 헛된 예배, 가짜 예배 그만 드려라. 차라리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리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께서 우리 정부와 방역 당국자의 손을 통해서 예배당 문을 닫아버렸죠. 10명만 예배 드리세요. 20명만, 19명만 예배 드리세요. 또는 50명만 예배 드리세요. 또는 그렇지 않더라도 개인적으로 아파서 힘들어서 예배 못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난 2년 동안 하나님, 이 코로나 빨리 끝내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서 동시에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 교회 성도들이, 특별히 목사들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도, 올해의 우리 표예요. 근데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여러 난관 상황 닥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순종했고 동행했던 모세에게 10번째까지나 이런 어려움이 있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또 사람들, 특별히 신자들, 가까운 사람들의 원망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나는 분명히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불신자들이 아니라 옆에 있는 신자 가족들조차도 왜 당신이 그렇게 해가지고 이 어려움을 당합니까? 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는데요. 아니, 그거 혼자만의 착각 아닌가요? 모세, 당신은 혼자 착각 아닌가요? 원망 들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 질병, 원망, 그것은 하나님이 그만두라는 뜻이 아닌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천하의 모세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9번까지 실패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실패를 통해서, 실패를 하더라도 계속해서 하나님 동행하고 하나님 순종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정한 때가 되었을 때에 최후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예만 하나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친구를 전도하면 친구가 아이고 고맙다, 그래, 너 내 이 땅에 사는 것뿐 아니라 영혼까지 기억해서 나를 구원해 주려고 전도지, 정말 고맙다. 그런 친구 봤어요?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는 한 번 봤는데요, 제가 전도한 게 아니라 제 친구 하나가, 야, 나도 너 따라서 너희 교회 가면 안 되겠니? 이게 뭔 일인가. 그래서 아이고 당연히 가면 되지, 따라와라. 근데 그 친구가 중학교 3학년 때 저를 따라와갖고 나중에 보니까 지도 목사가 됐더라고요. 그건 제가 전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특별히 은혜를 그 친구에게 베푼 건데, 나머지 친구가 어때요? 여러분 친구 전도하고 기도 늘 하잖아요. 근데 친구가 거부합니다. 어이, 다른 건 다 좋은데 너 그런 소리만 좀 하지 마라. 한 번 말이도 안 듣고 3번 말이도 안 들어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는요, 정중하게 단호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전도는 정중하고 단호하게 계속해야 됩니다. 정중해야 되죠. 예의를 갖춰야. 그리고 근데 막 사통사정하는 게 아니라 단호하게. 그리고 언제까지? 그 사람이 믿을 때까지. 모세를 생각해서 10번까지. 여러분 친구한테 정말 정식으로 정중하게, 그러나 단호하게 10번까지 전도해 봤나요? 어휴, 2번이나 해봤는데 안 믿어요. 여러분, 모세처럼 10번까지 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성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요, 전도할 때 친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친구 안의 역사는 사탄과 싸우는 거거든요. 바로하고 모세가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하고 사탄이 싸운 거거든요.
바로하고 모세는 대리전이잖아요. 여러분하고 친구랑 싸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과 그 친구 속의 역사는 사탄과 싸우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종으로 그 친구 안에 있는 사탄을 물리치고 그 친구를 구원해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전도할 때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과 동행할지라도 어때요? 난관이 옵니다. 어려움이 옵니다. 실패를 합니다. 근데 실패할지라도 계속해서 순종하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할 때에 최후 승리가 보장되어 있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